예, 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12월의 또 첫날인데요. 하나님께서 또 12월 한 달도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가득하길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렇게 12월을 시작한 첫날 이렇게 아침 묵상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오늘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고 또 이번 12월 달도 이렇게 하나님과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한 달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란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예, 에베소서 1절과 2절, 1장의 1절과 2절은 인사말이에요. 인사말인데 인사말은 크게 세 가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발신자예요. 누가 이 편지를 썼냐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썼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밝히고 있냐면 수신자예요. 수신자. 수신자는 누구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편지를 쓰면 아마 교회에 모여서 사람들이 이 편지의 내용을, 바울이 썼던 편지의 내용을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편지를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이렇게 돌려보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대학부 다닐 때 대학부 회장형이 있어요. 회장형이 군대를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군대를 갔다가 군대 생활하면서 대학부 친구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학부 예배 때 광고 시간에 그 회장형이 쓴 편지를 쭉 함께 읽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당시 에베소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거 바울이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해서 회중이 모여서 함께 이 편지의 내용을 읽었겠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설명하는, 소개하는 중요한 표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라는 단어와 어떤 단어를 찾냐면 신실한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성도는 뭐냐면 거룩한 백성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신실한 자는 뭐냐면 믿음직한, 그 다음에 성실한, 한결같은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이 성도와 또 신실한 자라는 표현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성도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란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러면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도와 신실한 자, 이거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너희는 성도이고 신실한 자다. 너희는 거룩한 자이고 거룩한 백성이고 한결같이 성실한, 그렇게 믿음직한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바울이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한다면 여러분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신실한 자이며 성도입니다. 거룩한 백성이면서 신실한 자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을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도란 이름이나 신실한 자라는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있어요. 참 이렇게 불림받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를 수 있을까요? 사실 쉽지 않아요.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일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도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 교회가 굉장히 예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도 또 뭘 받았어요? 큰 책망도 받으셨어요. 그만큼 에베소 교인들도 문제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너희는 성도이고 신실한 자다 라고 부른 거예요. 에베소 교인뿐만 아니죠.
바울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바울도 다른 편지에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건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바울은 늘 고민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이고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사랑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너무나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정말 죄성이, 그래서 너무 죄와의 싸움에 실패한다는 거. 자신은 거룩한 존재가 아니라고 늘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이자 신실한 자라고 불렀을까요? 자신도 그렇고 에베소 교인들도 너무나 뭐예요?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바울이 부를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고 신실한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뭐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이것은 하나님이겠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겠죠. 하나님께서 뭐예요?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믿음도 주셨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셨어요. 그분이 뭘 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실 줄 우리는 확신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르신 분이 끝까지 우리 인생을 책임져서 정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드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그날에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는 성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이자 거룩한 신실한 자들에게라고 편지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에베소 교인들의 모습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이런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그분이 이루어 가실 것이다.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 내 인생을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귀하고 멋진 존재로 빚어가실 것이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냐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오늘 하루도. 세상에서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는 뭐예요? 항상 듣는 얘기는 뭐예요? 넌 안 돼. 넌 쓸데없어. 라는 이야기잖아요. 야, 너 그 쉬운 공부 하나 못하냐? 너 그 쉬운 일 하나 못하냐? 너 집안에서 뭘 하냐? 애 하나 못 키우고. 맨날 세상에서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못났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 교인들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지 않냐? 그분이 우리를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 것이다. 인생은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이냐? 누구의 음성을 들을 것인지가 선택이에요. 세상의 음성을 들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지. 세상의 음성은 뭐예요? 넌 안 되라는 거예요. 넌 쓸모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예요? 네가 아무리 부족해 보여도, 네 환경이 아무리 정말 어려워 보여도 넌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거야. 너는 존귀하고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라는 거야. 너는 성도이고 신실한 자라는 거야. 왜요? 내가 너희를 불렀고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만들어 갈 것이기 때문이. 바라기는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리지만 존 뉴턴이라는 분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목사가 나중에 되었어요. 어쩌면 오늘 본문에 바울과 비슷한 존재이죠. 바울은 누구였습니까? 바울은 스데반을 죽였던 사람이죠. 그리고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니던 사람이죠. 그런데 나중에 뭐가 됐어요? 사도가 되었죠. 그런데 존 뉴턴이 나중에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사역하는데 밤마다 악몽을 꾼대. 밤마다 악몽을 꾸면 뭐가 나타나냐면 자기가 주인 노예 상인이 나타난다고.
그 노예상인 노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날 죽였지. 자기가 죽였던 노예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몽에 시달려 깨는 날들이 너무 많았대. 그래서 그 사람이 뭘 했냐면 그 침대맡에 악몽에서 자다가 깨어나잖아요. 그럼 침대맡에 딱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하나 써놨어요. 그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4절이에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냐? 내가 비록 죄인이고 정말 수많은 사람을 죽인 이 살인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날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본다는 거. 바울도 마찬가지였겠죠. 어쩜 악몽을 꿀 때마다 스데반의 모습이 나타났을지 모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존 뉴턴이나 바울처럼 이런 죄를 짓진 않았지만 늘 세상 속에서 무슨 얘기를 들어요? 넌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널 사랑한다. 바라기는 정말 이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하루 종일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될진데요. 정말 살아가면서 그래 나는 성도야. 나는 신실한 자야. 정말 세상이 나한테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정말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날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야. 나에게 큰 꿈이 있어. 이렇게 고백하고 정말 살아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특별히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우리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널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면서 이 시간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아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성도들, 거룩한 신실한 자들,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부릅니다. 어떻게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에 비록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를 거룩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안 된다라고, 넌 안 돼, 넌 포기해, 넌 쓸모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다, 나의 사랑받는 자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러한 바람에 걸맞게 정말 거룩한 존재로 신실한 자로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그날에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이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많았지만 정말 이렇게 부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지막 날 이루어 갈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음을 봅니다. 정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넌 안 돼, 넌 보잘것없어, 넌 쓸모없는 존재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네가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그렇게 아름답게 빚어갈 것이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하루는 성도로서 신실한 자로서 정말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맛볼 수 아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